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이 질문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숙고한다고 하죠. 깊이 생각해봐도 결코 지나친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질문을 많이 하고 생각하시고 또 묻고 또 물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이 질문,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물결이 쳐도 휘청휘청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신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평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에베소서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4장 13, 14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꼼꼼히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우리가 금방 읽은 4장 13, 14절의 핵심입니다. 한 번 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아는 데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를 알아야 된다. 무작정 믿습니다 그러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완전히 엉뚱한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것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요. 그 믿는 바가 정확히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시간, 그것이 헌신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헌신하세요, 투자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고 내가 믿어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스스로 삶을 거기에 헌신하고 자신의 시간을 거기에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믿고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게 된다. 투자하게. 여러분, 뭐 주식하는 분 계시는지 저는 안 하는데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잠시 이제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대기업 주식인데도 겁나는 거예요. 날릴까봐, 다 말아먹을까봐. 또 조사하고 또 알아보고 또 사. 그래서 스스로 믿을 만큼 이해가 돼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돈 몇 통 가지고도 그렇게 발발발 떨면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걸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냥 믿습니다 이러고 가실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고 막 돈 1,000만 원씩 투자하실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회사에다가. 그럴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걸린 문제예요. 영혼이 걸린 문제예요. 거기에 알아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믿습니다.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그건 바보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해가 되면 누가 말려도 삶을 헌신합니다. 누가 붙들어도 시간을 투자해요. 거기에. 믿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그것을 좀 더 유식한 말로 신학에서는 점점 성화되어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믿음의 이해와 훈련이 계속 반복되면서 성숙해져 간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힘이 돼요. 그리고 배움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질문도 하고 깨달아지고 공부도 하는 그런 배움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또 삶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또 필요한 거예요. 교회 오면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가서 수요일쯤 되고 뭐 수요일 예배 참석 안 하고 일주일을 살다 보면 또 흔들려요. 토요일쯤 되면 완전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긴가 민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비실비실해갖고 주일날 간신히 예배 속된 말로 기어 들어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세이 먹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면 영적 성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삶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라고 하는 그 공동체처럼 뭐 입산 수도해서 혼자서 깨닫고 뭐 명벽 참선을 며칠을 했느니 무릎으로 계단을 몇 개를 타고 올랐느니 이래서 얻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배우고 듣고 실천하면서 깨달아가는 진리입니다. 깨달아가는 진리. 차베록이라는 정말 유명한 기독교 고전을 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정말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똑똑했어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알고 싶은데 목말라 해서 철학도 공부해보고 이것도 공부해보고 저것도 공부해보고 머리가 똑똑하니까 많은 공부를 해봤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1%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답답하니까 거기서 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육신 사건, 이게 줄임말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사건을 대하면서
정신이 신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을 구원했다. 이 사건에 정신이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회심했어요.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방탕한 삶을 다 처분하고 주님께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의 철학 가운데는 신플라톤주의가 대세였는데 거기서도 진리를, 성경과 비슷한 진리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이 사람이 되어 내려와서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고 구원했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진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리고 은혜고 사랑이고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워낙 많이 들으셔서 뭐 감동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감동이 없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여러분, 지금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급장 다 떼고 지금 대전장로교회에 나와갖고 성도로 앉아갖고 아멘 정목사 색하는 정목사 설교하는데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드린다. 이해되세요? 안 되시죠? 기가 차죠?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물며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가와서 그러는데도 우와 이럴 판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거기에 대한 감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돼요.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울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대요. 왜? 나 때문에.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것도 뭐 왕궁에 오셨어요? 아니요. 신이신 하나님이 마국간에 내려오셨어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 천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금방 읽은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가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뭐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지식, 진리, 막 가르침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나 이해해요.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모든 사람, 모든 계층에 전해져야 되고 알려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리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높은 왕들이 만났습니까? 아니요. 들에서 양치던 신분 낮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봤어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성김의 자리에 오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많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까운 거리에 계셨어요. 왕궁이나 어떤 높은 자리 이런 게 아니고 언제든지 문 열고 아니면 문도 없이 그냥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계셨어요. 누구라도 접근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계급으로 나누고 계급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계급으로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신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모자른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다 찾아왔었고 다 만나주셨어요. 또 누구나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멍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사건을 멍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멍에는요, 신이 사람이 된 것부터 멍에의 시작이에요. 엄청난 멍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인생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게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멍에를 지고 오신 거예요. 지극히 온유하시고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멍에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메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고 우리 보고 배우라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도 멍에를 메야 돼요. 그게 자기의 짐이기 뿐만 아니고 주님의 짐이기도 해요. 그 사실을 배우라. 주님이 메신 그 섬김의 짐을 주님을 따르는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내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 이유 없는 멍에가 없고 헛된 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멍에는 그냥 헛된 멍에가 아니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영원한 평강을 향해서 가는 그 노정의 여정에 그냥 당연히 메야 될 짐일 뿐이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메고 가셨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메고 따르라. 주님과 함께 지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힘들지 않고 쉽고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다. 그거를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내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내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내려오시기 전까지 노자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진리는 어둠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진리는 정말 어둠 속에 깊이 감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과 그 옛날의 사람들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도대체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모르고 인간보다 뛰어난 인간을 만든 신이 있을 텐데 그게 뭔지 알고 싶어서 정말 고민하고 연구했던 흔적들이 역사의 기록들에 수없이 있어요. 뭔가 알기 위해서. 신이 있는 것 같은데 뭘까?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한 흔적들이 가득 찼어요. 역사의 기록. 그분의 이름만 알면 뭔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처음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스스로 있는다.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름 안에 제한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 또 야곱은 야곱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고 끝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이 존재의 이름이 인간이 만드는 이름이 붙여지면 그거는 벌써 그 인간이 만든 이름 틀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신데 한이 없는 영원하신 분인데 인간이 만드는 이름 틀 안에 갇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소속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를 지을 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신 분이 이름을 만드셨어요.
여호와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인간의 이름이 붙여지고 나면 여러분 제한된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제한된 공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유한한 공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좁은 공간으로 내려오시고 제한된 이름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장소인 마구간이었어요. 거기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간도 좁은 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이 핵심을 여기서부터 이해하게 돼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해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 4절,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생각, 우리 스타일에 맞도록 좀 좁혀서 말을 바꾸자면 이렇게 돼요. 원래 도가 있었는데 그 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도가 마침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였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제대로 못한다. 우리처럼. 빌립이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완전히 엉뚱한 질문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화도 안 내세요. 정목사 같은 다시 한번 좀 잘 들어봐요. 막 이랬을 텐데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분명히 우리 앞에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실제 모습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둠에 가득 찼던 진리를 찾을 수 없던 그 세상이 빛으로 밝아졌어요. 인생이 무엇이며 만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깊은 배려고 엄청난 위대한 사랑입니다. 일반 학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일반적인 학문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뭐라 그래요? 철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최고의 학문 철학 위에 뭐가 있다 그래요? 신학입니다. 철학으로 찾을 수 없는 그 무언가의 진리를 사람들은 신학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성경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진리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그게 성육신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시는 공식이에요. 공식. 성육신이죠.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깨닫고 싶다. 그럼 공식에 넣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사건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깨달으면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성육신의 이 진리, 이 도는요, 보이는 내 코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 집착하고 탐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를 찾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부분이 아닙니다. 진리는 전체입니다. 진리는 전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닫고 있는 진리가 있을 텐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진리가 다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자아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 그 전체, 그 중에 일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분처럼 보이는 그 세상, 우리가 토막토막 깨닫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전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 내 자리를 탄탄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잘 살아가고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세상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뭉쳐갖고 꿍얼꿍얼 걱정 근심에 쌓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게, 그게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육신 사건은 우리 인간에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이런 세계에 묶여져 있는 우리를 탈출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한계 있는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탈출시키려고 오십니다. 탈출시키죠. 그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십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표적. 오병이어의 이 기적, 표적을 보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름이 아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이 행하신 표적을 우리가 믿는다. 기적은 그 현상만 보는 것이고, 표적은 그 엄청난 현상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보는 거예요. 표적.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시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느냐? 맹인의 눈을 고치시면서 떠서 보게 하시면서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제대로 표적을 볼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가 자꾸 많이 생기는 것은 뭐 개인의 신앙이든지 교회 공동체이든지 뭐 가정 공동체이든지 크리스찬의 공동체에서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 숨겨진 표적을 보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함께 계신 예수님, 그를 통해서 내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세계.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 길게 풀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사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요. 세상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셔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신 그 경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내가 거꾸로 밟아서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극히 낮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가는 것이죠. 먼저 지극히 낮추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면 예수님이 계셨던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던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나 혼자 거슬러 올라갈 수 없으니까 도우세요. 누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이 담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제가 시는 잘 못 쓰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이게 좀 적절한 것입니다. 백합화의 향기가 나서 너무너무 달콤하고 그 향기에 취할 때 그 향기 다 탐하지 말고 그 향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향기에 취해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빠져들지 말고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풍요로움을 맛볼 때 그것에 빠져들지 말고 그 풍요로움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기적을 보지 말고 표적을 보시고 믿습니다만 목표자라고 외치지 말고 그 믿습니다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성육신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길을 제시해 주시는 안내, 이정표와 같습니다. 또 성육신은 우리가 참된 길을 찾고 바른 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하고 위대한 표적이에요. 우리는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되오심을 믿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애쓰고 예배하고 성경이 했잖아요.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진리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진리를 얻은 사람이 그 좋은 것을 받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만 요즘 말로 이걸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줄임말로 가르쳐 드릴까요? 이틀말이라고 그래요. 이틀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공식을 받은 우리가 이틀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다. 사랑해야죠. 전해야죠. 가르쳐야죠. 부족하면 나가 더 배워야죠. 배움의 공동체에서. 부족하면 삶의 공동체에서 더 또 나눠야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가를 이해하고 확신했다면 이러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나의 직장 동료들, 누구든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솟아나야 돼요. 저들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 그 공식을 몰라서 저렇게 세상에서 아웅다웅 발버둥 치면서 안타깝게 살고 있구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이 공식을 전해주세요. 우리 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를 증거하는 길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위대한 표적인지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엄청난 표적을 전파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자리에 우리 대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나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거대한 표적임을 깨닫고 이 구원의 길을 전파하고 나누는 복된 주의 전도자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2주가 남았는데 주일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연휴가 추석 가정 예배 모금을 미리 오늘부터 배부를 합니다. 정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석 당일날 명절을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숫자대로 가족이 다 필요하시면 다 가져가시고 교회 경관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 모금을 꼭 가져가셔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린 것처럼 9월과 10월에 이어서 여러 가지 교회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소식 전합니다. 제103회 재건교단 정기총회가 오는 주일 화요일 5월 14일 오전 11시에 마산 재건교회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재건교단이 나아갈 방향들을 기도하면서 의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총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일주일 7일 이렇게 본문을 정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요. 매일매일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표적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깨닫고 즉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